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타락 후 하와는 언제 돕는 배필의 지위를 회복했을까요? 제가 새로운 저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성 안수 금지는 남녀 차별인가 복음적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게 작은 주제 같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성경 창세기로부터 전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적인 남녀 관계와 하나님의 헤드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김세훈 교수의 그리스도가 구속한 여성을 비평했습니다. 김세훈 교수는 여성 안수가 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9월 말이나 10월 초 출판 예정입니다.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특별히 세트 특별 판매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특별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북폰 등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는 여성 안수 거부는 비복음적이라고 말하면서 여성 안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향적인 겁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성이 있습니다. 흔히 동등성이라고 하는데 평등성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차이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죠.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여자와 아담,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렇게 심판할 줄 생각했는데 이제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제 아담과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너로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를 가리킵니다. 아직 하와라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여자예요.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뱀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고 여자도 죄를 졌기 때문에 동류로 취급하면은 이제 여자나 아담이나 자신이 추측하던 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여자나 아담에게 좋은 소식 아니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자에게 누가 있냐면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죠. 더 좋은 소식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를 미혹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한 그 뱀을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뱀의 권세를 다 파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여자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으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을 것을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난 영상에서는 아담이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했어요. 무엇을 고백했어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자기 여자에게 당신 살았어 하와라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하와는 아직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 돕는 배필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근데 여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담과 아내 하와가 동침한 까닭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으로 동침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임신을 했죠.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게 가인을 낳고 그랬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가인이라 한 것을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말한 거예요.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인이란 뜻은 건 뭐냐면 문자적으로는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와가 이제 아들을 얻었다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가인이 아들이거든요. 딸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부주의한 거예요. 여기 3장 15절과 4장 1절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에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하와는 여호와께서 전하신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동침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가인이라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헤드십입니다.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여기 아담 이제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먼저 이 말씀을 듣고 믿고요. 옆에 있는 자기 아내에게 당신 살았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와라 살았다. 그래서 그 이름이 된 거예요. 여자의 이름이 하와 살았다. 그래서 산자의 어미.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손을 낳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고백이 아담이라는 사실은 아담이 이제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먼저 고백했어요. 퍼스트. 헤드십을 이렇게 이제 회복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신앙의 고백도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도 먼저 하는 것과 나중에 하는 것과 또 향료 값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드리는 것과 십자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안식구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갔잖아요. 향유를 못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뭐냐? 시간적으로 먼저 익은 열매는 휴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담이 먼저 이제 타락했지만 먼저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헤드십을 회복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에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이제 여기 하와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복음을 믿었느냐, 마음으로 믿은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 아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는 증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4장 1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들을 여기에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을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줬어요. 뭐라고? 가인이라 말이야.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얻었다. 누구를 얻었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얻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여호와라 말이죠. 사실은 이 가인은 여호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자는 하와는 바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랜 후에 신약 시대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돕는 배필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담만 여호와의 전하신 복음을 믿고 돕는 배필인 하와가 믿지 않았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담과 돕는 배필인 하와를 통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담이 먼저 믿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서사라 목사 같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지옥 갔는데 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 지옥 간증은 참 심각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정말로 새로운 성경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믿음이 좋구나. 아니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서 땅에 묻히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리고 사흘 있다가 다시 부활하셔. 몸은 부활하고 혼은 음부에서 다시 나오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제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말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섬김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은 헤드십 먼저 고백함으로 헤드십을 회복했고 하와도 나중이지만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모두 다 구원받아서 헤드십과 돕는 배필로서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드려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때 마귀를 무저갱에 넣을 것이고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후에 이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구원의 경륜을 알아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고백, 오늘도 우리가 헤드십을 회복하고 돕는 배필들이 오늘도 자신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로 세워지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진리 대신 오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그를 섬기세.